중심의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주님 품에 거하게 되지요. 그 주님 품이 바로 우리에게는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표지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외국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넓은 대지 가운데 토네이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은 태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금 내 코앞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서 싸우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태풍이 와도 칼 들고 나아가서 내가 그 태풍을 가르리라 하고 싸우는 게 다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맞서 싸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 놓았으니 이리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태풍이 일어나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 문제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외국에 부는 거 보니까요, 집을 그대로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다 삼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죄의 태풍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진심의 회개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라 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저 진심의 회개가 도피성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머물게 하십니다. 누가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도피성을 지어라 하십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원래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도록 각 지파별로 조금씩 땅을 분배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전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영성의 담보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그 가교 역할로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개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구별해라. 참, 하나님 어떻게 살인자를 위해서 성읍을 마련하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살인자라는 게 꼭 사람 죽인 살인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특별하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도피할 성읍을 6개를 만들라 하십니다. 이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요단 동서에 이렇게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바산 골란, 길앗 라못, 어디죠? 베제르 이렇게 보게 되면 6개의 성읍이 분포가 적당한 간격으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멀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에 공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참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이 떨어져 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딱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서 기름 없습니다 하면 그냥 그 불 들어올 때부터 무조건 다음 휴게소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가 잘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유소 적당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휴게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역량을 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6군데의 도피성을 나눠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악의가 없어야 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악의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의성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았는데 뭘 그냥 던졌는데 보지 못하고 던졌던 그 돌멩이에 누군가가 맞아서 죽었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과실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법정에 서야 되고요. 판결을 받고 형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적인 살인은 범죄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흉기를 들게 되면 이건 또 범죄가 또 더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민수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행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결하실 때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도 판결해라. 누군가가 살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요. 회중들이 모일 때까지.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만큼 회중들이 모연 그 자리에서 왜 죽였냐? 의도가 없었습니다. 실수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다 정황 증거를 보니까 정말 마음의 의도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잘 지냈고 실수였고 지금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해서 안전하게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기준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에 악의가 없다면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을 만드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악의가 없는 죄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고. 사실 이 도피성 이야기 보다 보면요, 살리라는 말보다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 시대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악의를 가지지 않은 죄인을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확장되느냐? 설사 과거에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쳤을지라도 현재 내가 회개하면 내 악의가 어때요? 사라진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이제는 그 죽이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내 행동으로 그를 죽였지만 이제 마음에서 내가 그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게 내 죄였구나.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의 원어를 보면요. 찢겨진 마음입니다. 내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자 했던 한 여인을 내 아내가 아님에도 품고자 했던 그 악한 마음을 다윗이 찢어버립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자 고의적으로 계획했던 그 악한 마음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그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고 내 영혼을 찢어버리듯 찢어발기듯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으로 악이 없는 존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렇게 구약에도 그렇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공의의 문제 앞에서는 아들의 피라 할지라도 흘리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악의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반면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죽이는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저는 악의가 없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이게 다 연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 고백하게 하고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현장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 도피성에 머물렀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악의가 없었는데 악의가 있다라고 회중들이 판결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떨까요? 억울하게 심판을 잘못 받았구나.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회중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악의는 버리지 아니하고 도피성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윗이 그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죄를 진정으로 찢고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도피성은 악이 없는 자에게는 열려 있죠. 악이 없는 자에게만 열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의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해 보여주시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지만 또 한 강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는 죄인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악한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야,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해봐라. 신앙 고백을 다시 해봐라. 제대로 지식적으로 외우고 있느냐? 우리의 지식을 점검하지 않으십니다. 너 교리가 바르냐? 너의 구원받을 만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네가 진짜 회개한 건지 증명해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의 악의를 버리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돌아올 때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구원이 어려워지느냐? 우리가 자꾸 장난을 쳐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위의 강도는 지옥 가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는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도 흠결이 없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말씀하고 계시는 행동,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이 돌아온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입술만의 고백인지 아니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도 따라오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이 여러 범죄들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가지 못하는 행동이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행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치유와 이적과 기사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이용해서 목회하는 자들, 내 돈과 내 인간적인 쾌락과 내 세상적인 권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돈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는지, 쾌락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는 못하지만요, 매 순간의 회개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자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증거는요,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마음으로는 그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지요. 그러기에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피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림봤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이게 은혜지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가 언제까지 있느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피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한다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의미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백성들 앞에서는 억울하고 아프고 원통하겠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죽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피를 갚으셨다라고 마음의 위로받고 더 이상 원수 갚지 말아라 하고 그냥 참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만족을 통해서 살인자에게 아픔을 겪었던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공의의 문제를 충족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자연사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공의의 문제를 충족시키는 구원인데 이 은혜가 공의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와 상관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싸구려 은혜인 거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제자도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편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으니까 예수 믿기만 해. 다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향해 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부르며 그 부름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부른다. 나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 이게 값비싼 은혜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그 독일 사회가 나치 치하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나치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부역하고 나치에게 부역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고 진정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제자도의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머무르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오는 자는 죽이라 하신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피성에 피한 이후에 야고르지 나 여기 피했다 알고 봤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져놓고 도피성에 피할 때까지만 연기했다가 또 나와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 피해 가족들을 약을 올리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기를 면회온 피해자 가족들을 약 올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번 고백하고 나 이제 천국 간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걸요,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와, 이거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서 타락합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 마음껏 죄의 영광을 누리다가 죄와 함께 짝하여 살다가 천국도 가자. 이게 타락입니다. 이렇게 다시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대부흥의 시대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구원파의 메시지를 강단에서도 전하고 복음 전할 때도 전하고 너무 쉬운 값싼 은혜를 남발했습니다.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오라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교회 건물 짓고. 교회는 부흥은 했지만 복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미국 유럽 교회도 반성을 했고요. 한국 교회도 반성을 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500년이 지난 시점을 살아가면서 2016년, 1517년 이후에 500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그 기념 세미나의 주제를 봤더니 이건 그대로 그 포스터의 한 부분을 제가 잘라온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신칭의는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중세 가톨릭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돈으로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준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황의 말에 복종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그 슬로건이 이신칭의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네 글자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둔갑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면죄부 파는 것처럼 이신칭의를 남발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렇게 예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봐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사인해. 예수 믿지? 사인하게 하고요. 구원받은 날짜 주고요.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이렇게 구원의 증서를 남발했던 게 한때 구원파의 전도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괜찮아. 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괜찮아. 형식적인 칭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그 형식적인 칭의고요. 이신칭의의 오용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피가 너를 용서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신칭의를 오용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경고하는 세미나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회개와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이신칭의에 대한 면죄부식 이해로 타락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듯이 나의 지식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회개와 변화가 뒤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오용은 무엇일까요? 칭의는 무책임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윤리 실천의 동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너의 책임은 사라져 있어.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회개 없는 칭의를 경계하고 믿음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가를 지속적으로 자문해야 된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심의 회개로 도피성 안에 머물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음에서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마음껏 죄를 행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하니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두었으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을 누구를 통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네 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게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신약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도 동일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을 떠나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죄 짓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느 순간 되면요, 죄 안 짓는 게 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이키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의 태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다른 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해 있으면,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죄의 태풍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빚더미가 내게 태풍으로 다가와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저를 품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왜 건강의 태풍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른 아래 피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게로 피하라 하십니다. 안아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하시며 그 복을 누리시는 관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죄의 문제를